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존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 앞에 마음으로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며 나오기를 원하나 삶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타깝지만 나오지 못하고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나오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파노라마, 저희가 구약의 앞에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저희가 파노라마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9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게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넘어서 신명기를 잠깐 다루고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 파노라마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7절, 8절, 9절 말씀,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여기에 이 우리의 초점이,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을 지켜야 될 목표가, 목적이 어디에 있죠? 바로 뒤에요.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같은 비슷한 말인데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잘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는 것일까요? 뭐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기억 많이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사법고시 패스하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그 기억을 생각으로 이렇게 씹어보는 겁니다. 곱씹어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무엇을 체험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체험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는 데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으로만 따지자면 이스라엘만큼 우리는 체험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짜 웬갖 것을 다 종합 세트로 체험했습니다. 일단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내내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체험을 합니다. 한 가지만 체험해도 위대한 일일 텐데 그건 뭐 10가지 재앙뿐만을 넘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들이 날아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험은 했지만 뭘 못하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 그 일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은사와 은혜에 대한 체험의 갈망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주님 저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방언 좀 제대로 된 방언 좀 한번 해보면은 전 심정이 훨씬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끔 해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봅니다. 뭐 자주는 아닌데 그래서 방언을 막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까지는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가 약간 혀가 꼬일 듯한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꼬이시려면 확 꼬아주실 텐데 왜 이게 가다가 말까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자주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기도를 하느냐면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 기억 못하고 의미를 못 깨달으면 말짱 안 한 거랑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를 하는 이 과정도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는 이 과정도 개인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이 체험은 믿음이라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유하는 체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확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나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회함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죠?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게 되느냐면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공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공유가 되는 것이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걸었던 그리고 풍랑과 파도를 보고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 바다로 빠져들어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믿음 안에서 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것으로 공유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사실 이 구약의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이 학생과장 선생님이 저희 반에 들어오셔서 야 너 일어나 저를 아셨기 때문에 야 김은수 너 왜 교회를 왜 다니냐? 너 왜 교회를 다니면서 뭘 위해서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다닙니다. 야 그거 다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너 우리나라 역사 알아? 동학난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혼내셨어요. 막 그러면서 왜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이스라엘의 조상, 유다의 조상이라는 말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계보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혈통의 계보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계보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왜 이 구약 파노라마나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왜 자꾸 이해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가 그 개인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통의 경험으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순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순장님들이 예수님 믿었던 격렬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뒹구셨던 은혜의 체험이 있으세요. 이 은혜의 체험이 나한테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그러면 누구한테로 공유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선대의 경험이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오늘날 있게 해주는,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근본이 뭐냐면은 내 선대가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믿음 안에서는 나의 경험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집만이 아닙니다. 재산만이 아닙니다. 그거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남겨주실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삶이 평생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보장해드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읽었지만 지금 모세가 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가? 이 신신당부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신신당부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신명기가 나온 겁니다. 신명기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신당부예요. 거듭 말씀을 기억나게, 기억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모세의 신신당부가 바로 이 신명기. 그때 이 신명기의 주제, 핵심적인 이야기, 이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마음을 지켜라. 무엇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도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비극은 망각에 있어요. 우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은혜의 불면의 밤이 아니고 철야의 밤이죠. 자다가 일어나서도 막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원초적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을 막 이렇게 깊게 보게 된 게 전 대학교 3학년 때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막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봉창을 두들긴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막 너무 은혜롭고 말씀이 너무 단물같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영원히 그런 게 지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이렇게 짐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뭘 잃어버려서일까요?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파노라마를 통해서 꼭 우리의 경험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 좀 나가서 오늘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여호수아 부분을 정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성막에 들어갔을 때 성막 앞에서 제일 먼저 성막 입구에 있는 것이 번제단. 그다음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는 진설병, 왼쪽 편에는 등대. 그리고 그 진설병과 등대 사이를 지나서 나가면 비로소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 뒤쪽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 시은좌. 찬송가에도 나오죠. 갑자기 시은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시은좌, 거기가 어디냐면은 법궤 위에 두 스랍 날개 사이 그 공간을 시은좌, 거기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바로 이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더 이상 이제 그런 요소들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지나고 이제 민수기로 지나갔는데, 민수기는 저희가 최근에 설교 말씀도 전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죠. 너무 꺾었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요. 예. 자,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까지 왔다는 것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얼마를 머물렀죠? 만 1년을 머물렀습니다. 만 1년을 머무르고 1년 뒤에 다시 행진을 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죠. 예. 여기서 누구만 예스라 그랬죠? 네. 갈렙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다른 건 잊어버려도. 자,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사실은 못 들어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걸렸던 걸림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실력이 자신한테 없다라는 게 걸림돌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 이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특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이 말은 자신의 특권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특권이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특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 그래서 누가 점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이거를 기억해야 됐던 거예요. 기억. 여러분,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를 확인할 때 시험에서 벗어나올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딴짓거리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왜?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특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놓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찬스를 놓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기회를 놓치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40년간이나 헤매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헤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빠지고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마땅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빠지고 있어야 될 것을 채우는 그런 과정, 그것이 옛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올라오는 일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가고 돌아 나와서 돌고 돌아서 여기 느보산까지 올라온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뭐를 하고 있다고요? 신신당부의 내용은 기억이에요. 기억을 잃어버린 백성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딴 게 아닙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났는지, 이거를 기억해야 거기로 안 돌아가는데, 그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상황, 애굽으로 같이 다시 돌아가는 그 비극적 상황, 그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뭘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기억에 있다. 이 기억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전체가 이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교재, 가지고 계시는 구입하신 교재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세 편의 설교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기억하라. 그래서 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에 언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약 체결이 무엇이냐면 비전이에요. 너희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기 여러 우리 분들이 계신데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중에서 내 자녀가 이것만큼은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여러분 그거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있으시기를 이거 기억을 해줘야 될 자녀가 없어서, 난 자녀가 없으니까 난 기억 안 해도 돼, 이거 안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순원이라도 기억시키셔야 됩니다. 믿음의 아들 딸을 낳으셔서 그 순원들한테라도 기억을 전수시키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경험했어가 아니라 누가 위대하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가 죽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은 거예요. 일단 원인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이죠? 반석에 물 나오게 할 때 지팡이로 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번 쳐서 그랬죠?
3번 무수히 쳤나요? 에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쳤나요? 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했는데 모세가 2번 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라고 하시고 너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성경 중에서 납득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편이시군요. 아 정말 정말 하나님 편이시군요. 하나님이 다 그럴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예. 왜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약간 좀 억지스럽게까지 사실은 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했는데 거기서 반석을 1번 치라고 한 것을 2번 쳤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본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모세는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체험한 것과 깨달은 것과 그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순종의 강도도 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것하고 아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순종의 디테일함과 강도는 훨씬 큰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엄격하시게 보였던 것은 모세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도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금방 이렇게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순종의 질이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보다 뭐를 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 왜 저한테 유달리 빡빡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쟤는 그러면서 이제 비교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더 빡빡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뭐를 해야 될까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 나한테 주셨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순종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핵심 이 초점은 기억입니다. 기억. 예.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것, 이 함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백성의 특권이 함께였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제까지 해오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셨던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였어요. 뭐 입이 두네요, 뭐 어째고 저째고 말이 많았지만은 그 모세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 있는 약속은 이것이었어요. 함께. 근데 모세도 처음에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어떻게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해요? 변명하고 어려움 만났을 때 곧보라고 아니라고 했고 나 말 못한다고 했고 막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타나는데 모세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은 애굽이 받고 있지만 교육은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교훈을 받아요. 알아가요. 무엇을 알아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교육 과정에 누구도 교육을 받았을까요? 모세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80세 때의 모세와 120세의 모세는 틀린 거예요. 다 경험을 해놓고 하는 경험담이 무엇입니까? 우려먹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 120년 살아봤고 80세 부름 받아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우리 온사랑의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5년이 되고 있어요. 우리 5년 되는 그 처음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네. 우리의 앞날이 금방 안 보여도요. 저는 저거 하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됩니다. 다른 거 다 좋죠. 필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기억,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기억을 다 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이제 85페이지에 보면은 여호수아로 넘어갔어요. 자,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주제가 무엇, 지금 여기 85페이지에 보면은 주제를 뭘로 잡았습니까? 가나안 심판. 네.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민족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의 증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아말렉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키우는 것과 가나안 땅에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회가 사그러져 버리죠. 사그러져 버리고 여기에는 죄가 관영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룰 기회가 있지만 땅이 신학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가 됩니다. 땅이라는 주제가. 근데 아무튼 지금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이 더러워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정결.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여기 거하면서 이 땅이 계속 그 정결함을 유지합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쓸어버리시죠. 쓸어버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땅이라는 모티브는 저희 나중에 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이스라엘을 투입하셔가지고 이 땅을 점령을 하시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분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분배가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쟁이 제일 처음에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죠?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었죠.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그리고 내려와서 돌 12개 분배. 땅을 점령을 할 때 한꺼번에 확 점령을 못했어요. 차례차례 점령했어요. 제일 처음엔 중부, 남부, 전혀 생소한 이야기십니까? 그럼 우리 성경 목록가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진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사시대 86페이지입니다. 자,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시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주제가 유대인들이 죄를 반복함이라고 써 있었어요. 왜 이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저기 86페이지의 사사기 그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로 들어가는 열쇠는 앞문과 뒷문에 모두 걸려 있다. 앞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게 되고, 뒷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예. 앞문에서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또 뭘 기억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이클 보이시죠? 죄 짓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문제는 망각이에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기억에 있어요. 신신당부,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하라 였는데, 사사기의 비극이 벌어진 이유는 근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누구 뜻대로 합니까? 사사기의 결론이죠. 은혜를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저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의미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망각하는데 이 사사의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가 어두움의 시대죠. 사사기가 어두움의 시대인데요. 이 어두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어두움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망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운 거거든요. 모두가 이 망각의 터널 속에서 어두움에 빠져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있었을 때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두가 다 망각에 빠져 있을 때 기억하는 한 사람. 보아스.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보아스가. 주인공은 룻 아니야? 생각이 되실 텐데요. 예, 중요한 주인공은 룻이지만은요, 룻이 가진 그 신실함이 나오미의 슬픔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로를 받게 만드는 그 이 핵심적인 키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보아스가 해요.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죠? 기업을 물으죠. 기업을. 예. 기업을 물으는 일을 해요. 기업을 물으는 일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기억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 남동생이 있다고 했으면은 제가 만약에 일찍 죽었어요.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 남동생이 제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저를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럼 제 남동생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죽은 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분되어졌던 땅이 그 자식한테로 유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만 낳아주는 게 아니라 이어가야 될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팔렸거나 담보로 잡혀 있으면 그 땅까지 내 돈 주고 사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한테 주고 그 자식이 누구 이름으로 불려져야 돼요? 형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 낳아줘야 되죠. 재산 회복시켜줘야 되죠. 하고 싶었을까요? 사사시대에는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면은 보아스가 그 일을,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할까요? 그가 뭘 했기 때문에? 기억을 했기 때문에.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아스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시대, 이 어두움의 시대의 특징은 망각인데, 망각의 시대에 기억하는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수절을 하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룻이 백날 수절했어도 누구를 못 만났으면 꽝이었을까요? 보아스를 못 만났으면 꽝이었어요. 보아스의 보아스됨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보다는 현재 나의 결핍에 맞추어 기도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죠? 기억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기억이 상실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어디로 갈까요? 망각으로 가요. 이제 머리에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망각으로 가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 거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니고, 제사라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을 놓쳐버리고 망각에 빠져버렸을 때는 모든 것에 대한 바람이 내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무엇을 안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로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위기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이런 파노라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큰 조명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 모세가 원했던 신신당부, 신명기는 기억하라였던 것이고요. 사사기는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망각에 대한 불행함이 사사기였고요.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빛이 발현될 수 있는 보아스의 아름다움은 기억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기억,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국교회 모습은 기억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망각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경우에 보면 망각하고 있다, 이걸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 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일로 돌아가야 돼요. 기억하는 일로 쭉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최소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 중에 가능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기억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기억의 원천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조건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기억 속에 감사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데스 바냐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참 재밌네요. 말씀을 자꾸 원래 이건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기억의 기자, 기업의 기자, 기회의 기자 다
쓰리기, 네. 기기기, 네. 알아서 기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아서 기면서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4기, 5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기기기기,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며 기회 놓치지 말고 기업을 물으면서 알아서 기면서 기도할 줄 아는 훌륭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오늘 저녁 모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잠깐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으로 찬양 48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억만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원천적인 기억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 이 파노라마의 이야기를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뭔가요라는 아주 터무니없는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참 이렇게 답답하신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너를 도왔고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냐니 하나님 우리한테 되물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바로 우리가 기억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셨는지 기억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기억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특권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